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처음부터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우리 쉬운 성경 읽었었죠.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랑 겹치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하니까 26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1장을 읽는 목적이 있죠. 지금 종말론을 하다가 여기로 왔어요. 종말론을 하다가 여기 이 말씀을 지금 보러 왔습니다. 종말론과 이 열왕기상 한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 없이 긴 시간 지내다가 왕을 세우고 탄탄대로를 걸어가야 할 것 같은,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을 통해서 나라가 더 이제는 제대로 국가의 면모를 이제 갖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에 벌어지는 이 일을 보면서 종말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 진짜 의미, 특히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세상 끝날에 세상이 망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고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느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기도 되게 어려워하고 교회에서 잘 읽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보다가 이 열왕기상으로 와서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그 시기에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부와 권력,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가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삶을 오히려 이 화를 부르고 종말, 그 나라를 종말로 이끌어가는 이런 변곡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말씀을 보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을 다루시는 과거부터 수천 년간의 역사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이지 새로운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종말론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보려고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보는 거예요. 11장 26절 볼게요.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스레다 마을 출신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수루아라는 과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나타나요. 이유가 있죠. 솔로몬이 지난주에 읽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알 텐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나라에 굉장히 많은 부와 권력이 집중되면서 외국 나라들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지면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하는 이 상황 속에 그 갖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잘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에 갖고 있는 것들에 끌려다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나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아주 쉽게 어기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나라의 입지를 위해서, 더 안정감을 갖고 오기 위해서 강한 나라들, 부인들을 다 그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오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를 계속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두 사람을 일으킨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여로보암, 이 세 번째로 나타난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종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 이것이 종말론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이 왕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하인 신하인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사람은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소홀히 여김을 받는 그 일을 겪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아까 찬양하면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영원히 흐를 것 같은 눈물 다 멎었네. 근데 그 찬양을 제가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입으로는 영원히 흐를 것 같은 눈물이 다 멎었다 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럼 이게 거짓말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만 잘 사시면 돼요. 여러분만 사시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못 적용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 안 듣고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논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여러분의 삶에만 적용시키시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못된 거죠.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벌 주시나 보다. 굉장히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본인들만 잘 사시면 되는데.
하여튼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행한 대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27절 말씀,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반역하게 된 까닭이 이러합니다. 왜 반역하게 되었나? 솔로몬 왕이 밀로를 건축하고 자기 아버지의 성인 다윗 성의 성벽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을 잘 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 가문의 모든 일꾼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가문의 모든 일꾼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겼더니 여로보암이 이 사람들과 더불어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되죠. 29절,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나타났어요.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들에는 그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아히야는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 12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옷을 찢는 장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을, 특히 선지자들이 옷 찢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가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옷을 벗고 다녀라 뭐 이렇게 시키신 적도 있거든요. 이 옷을 찢은 이유, 12조각으로 찢은 이유가 있죠. 31절,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10조각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겠다.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는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남겨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솔로몬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섬기고 있다. 솔로몬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도 하지 않았다.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내 종 다윗이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킨 것을 생각하여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왕으로 있게 해주겠다. 그의 아들로부터 이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주어 계속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12지파로 나눈 거예요. 지금 원래 12지파였죠. 원래부터. 유다 지파는 원래 다윗과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거길 빼고 나머지 거기는 그냥 알아서 다음 왕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지금 이 사람 여로보암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재밌다. 그래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너뛴 솔로몬의 대적 아니 그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 다시 좀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장 14절 거기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17절을 봅시다. 17절.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어린아이였을 때 이집트로 도망쳐요.
이거 좀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모습이죠. 어린아이가 이집트로 도망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상황에 예수님의 부모가 아이와 함께 이집트로 도망치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들이거든요. 이집트로 도망쳐요. 심지어 18절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바란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났습니다. 파라오가 하닷에게 집과 땅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미디안은 모세가 40년 동안 그 목자로 양을 치며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그런 장소예요. 이 애굽으로 도망간 이 사람은 19절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이 애굽으로 도망온 이 하닷을 되게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왕비의 동생을 아내로 주었죠. 그래서 20절 그들이 아들을 낳았고 다브네스 왕비는 그 누밧을 왕궁에서 길렀다. 그래서 그 누밧은 왕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다. 원래 왕이 자녀가 아닌데 왕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다. 뭔가 모세 같다. 많이 모세 같죠. 21절 하닷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 다윗이 그 조상의 무덤에 묻힌 것과 군대 사령관인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파라오에게 말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은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지금 뭔가 모세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여로보암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40절 말씀 아니구나. 40절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36절부터 볼게요. 36절. 일단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한테서 나라를 빼앗아서 열주파를 이 사람한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잘해서 솔로몬이 평안한 삶을 살아요.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 아들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첫째 왕 사울 왕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바람에 당연히 다음 왕으로 올라가야 할 요나단이 굉장히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아들이 그 삶이 밝아지냐 어두워지냐를 하게 되죠. 되게 재밌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겨드리면 아버지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섬겨드리지 못해서 자기 자식한테 아버지로서 당당하지 못하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부모가 잘하는 거를 부모한테라기보단 자식한테 갚아주고 부모가 잘못할 때 그 부모를 잘못 혼내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훨씬 더 괴롭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괴롭겠죠. 그 부모는. 36절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두어 계속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 하여튼 나머지 10개는 너한테 줄 거다. 그러나 다윗
예루살렘 성 이것은 네 거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 계속 다스릴 거다라고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여로보암은. 근데 37절 여로보암아 나는 너를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너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 너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38절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도 바로 따라붙죠. 조건이에요. 계약이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기만 하면. 이거를 여로보암은 정확하게 알아야 됐어요. 왜? 자기가 지금 배신한 솔로몬 왕도 그 아버지 다윗이 이런 식으로 이 나라를 얻었어요.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되게 만들었죠. 다행히 솔로몬은 새로 왕이 된 다윗은 선 왕인 사울을 보고 잘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한테서 그런 좋은 거를 배우지 못했어요. 고생을 안 했기 때문이야. 이 사사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사기에도 이것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을 하고, 이 솔로몬이 내가 선택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지혜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지혜를 달라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찢어지는 이 상황을 보고 여로보암은 그거를 배웠어야 됐어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다윗처럼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너와 함께 해주겠다. 다윗에게 해준 것처럼 네 집안을 왕의 집안에서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것을 빼앗아서 이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유다 지파는 이 사람한테 주지 않고 걔는 걔네대로 계속 다스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준 이 약속을 영원히 나한테 준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옳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39절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에게 벌을 주겠지만 그 벌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이런 소문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갑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왕 사울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을 알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솔로몬도 여로보암이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는데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40절.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인 거야. 첫 번째 왕 사울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을 엄청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지금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떼어준다고 했는데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 솔로몬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습니다. 여로보암도 뭔가 모세처럼 이집트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무르게 됩니다. 41절. 솔로몬이 한 다른 모든 일과 그의 지혜에 관한 것은 솔로몬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었어요. 이제 아들 르호보암 이 왕이 이제 즉위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1절.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온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모든 전 국민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네요. 세겜으로 모였는데 거기에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죠. 그런데 2절.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쳤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있을 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절.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와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돌아오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돈이 많은 만큼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세웠어요. 엄청난 건축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도시를 세우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시 또 보려면 굉장히 많은 도시들을 세웠다. 성전도 세우고 성도 세우고 군사 기지도 세우고 등등등. 자기 아내들이 거할 그런 성도 세우고 굉장히 돈이 많으니까 계속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지쳤죠. 너무 힘드니까 우리한테 이제 이 일 그만 시키라고. 그런데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때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백성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6절.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일단 나이든 지도자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7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섬기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왕에게 반역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 아들인 르호보암 왕은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당연히 나이든 지도자들의 이 충고를 들어야 했지만 이 사람은 8절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섬기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본문 말씀만 봐갖고는 잘 티가 나지 않지만 솔로몬이 다스렸던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의 쓴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전쟁이 또 벌어질까 봐 그게 무서워서라도 솔로몬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40년이 벌써 흘렀어요. 솔로몬이 지나서 전쟁이 일어난 지 40년이 흘렀다. 그 정도 되면 이 전쟁이라는 것에 무뎌지죠.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우리도 힘이 있어.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섬기고 있는 젊은 사람, 자기들과 함께 자랐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 자기보다 어떻게 더 나은 생각을 하겠어요? 심지어 자기를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특히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어른들 이야기를 뭐 고인물이니 꼰대니 이러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옆에서 누가 충고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충고를 해줘도 그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9절.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 그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이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지만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 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친구들이. 12절.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했으므로 모든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이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새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이여, 이제 네 가족이나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이 같은 부족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고 르호보암을 섬겼죠. 18절. 그래서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새로 나타나요. 아도니람은 강제로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도니람을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 아도니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안을 반역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여전히 다윗의 집안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하죠. 이제 비극은 그 이후에 나옵니다. 21절.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습니다. 유일하게 함께 그 10지파에 참여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자 18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백성과 그 밖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는 너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가지 마라.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일은 나의 뜻대로 된 일이다. 그러자 르호보암의 군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전하신 이 메시지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25절. 이제 본격적으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쪽 10지파를 새로 맡게 된 여로보암이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분엘 성을 세웠습니다. 자기도 자꾸 건축을 하네요. 그래놓고 26절.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10지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 뭐야 똑같아? 이 사람도 우리를 계속 부려먹어? 눈치를 보는 거죠.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미리 겁먹은 거예요. 27절. 백성은 앞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갈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기울어질지도 모른다. 결국 그들은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현실만 봤죠. 여로보암이 놓쳤던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줬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론을 만들어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상황을 연출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시고 다시 얻은 것을 뺏기지 않아야 하니까 잘못해갖고 자꾸 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다가 유다 왕에게 마음이 쏠리면 나를 죽이고 거기 가서 다시 따르는 거 아니야? 하고 겁이 났죠. 28절. 참. 28절. 여로보암 왕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너희의 신이 여기에 계시다. 모세가 엄청 화냈던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섬기게 만들었던 레위. 근데 이제는 한 마리가 아니라 2를 만들었죠. 의논하면 뭐해?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서 내가 살게 되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겁이 나서 어떻게 옳은 선택을 해요? 망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렵대요. 사실 제가 요즘 요거 보면서 우리가 예배에는 참석을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게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습이 아닐까. 교회까지 가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방송으로만 봐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9절.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하나를 베델성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성에 두었습니다. 최북단과 최남단에 하나씩 둔 거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하나를 두었고,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이라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두었죠. 30절. 이 일은 여호와께 매우 큰 재고되었습니다. 백성은 단까지 가서 그곳의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줘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멀리까지 갈 게 어딨어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아래까지 내려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까운 데 가서 쉽게 제사 드리면 되지.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레위 사람, 하나님의 이 제사를 맡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레위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뽑은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도 이게 나오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제사장을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씻는 제사를 맡긴 거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아니다. 32절. 여로보암은 8째 달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 절기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지켜졌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절기 때에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만든 베델의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또 그가 뽑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아주 중요한 단어,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일 절기 때에 자기가 만든 베델의 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처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제단도 새로 만들고 절기도 새로 만들어서 흉내만 내고 있다. 흉내만 내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짜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죠. 흉내를 내는 거죠. 진짜 메시아인 것처럼, 진짜 제사장인 것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일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열왕기상 13장.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유대를 떠나 베델로 가게 하셨습니다. 유다에 있는,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 하나가 베델로 가서 예언을 하게 돼요. 그가 이를 이뤘을 때 여로보암은 제단 곁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로보암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제단을 향하여. 여로보암에게는 말도 하지 않아요. 제단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네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네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참고로
이것이 몇백 년 후에 실제가 되어진다. 실제로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망한 이후로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죠. 3절,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로 이 제단은 갈라질 것이고 이 위의 재는 땅에 쏟아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제단을 만들어놨으니 갈라질 것이다. 재가 쏟아질 것이다. 제단부터 부시는 상황이죠. 4절,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 말한 것을 듣고 제단 위에서 손을 뻗어 그 사람을 가리키며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민 팔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놈 잡아라 라고 했는데 그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5절, 곧이어 제단이 갈라지고 모든 재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증거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증거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징조, 증표예요. 이게 바로 제단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아주 씨앗을 제대로 뿌려요, 이 여로보암이. 6절, 겁이 났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 제발 내 팔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참 신기하게도 고쳐달라고 하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자 왕의 팔은 나아서 그전처럼 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듭시다. 그대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소. 고맙죠. 감사하겠죠. 무섭기도 하고 이제 진짜 무섭기도 하고 선물을 드리고 싶대요. 그런데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9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베델로 돌아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여로보암에게 와서 예언을 했고 왕이 고맙다고 음식을 주겠다고 선물을 주겠다고 우리 집으로 가자 했는데 안 가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11절, 그때의 베델에 늙은 예언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베델에 늙은 예언자가 있었다. 베델에 분명히 소가 세워졌는데 늙은 예언자가 있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왕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동조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이 가증스러운 일에 같이 동조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한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예언자는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아버지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이 안장을 얹어주자 그 예언자는 나귀를 탔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쫓아가요. 14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대가 유다야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같이 드십시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해서 지금 왕에게도 지금 거절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와 같이 음식을 먹자고 얘기를 하니 16절.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무엇이든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하지만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짜 예언자. 지금 가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한테 찾아가서 그 못된 짓을 벌이고 있는 단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또 가짜 예언자 말은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라고 하는 가짜에게 속아서 따라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대를 내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라고 하셨소. 자기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놓고 천사에게 그 말을 들었다고 거기를 따라가고 있죠. 19절.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죄를 처단하러 온 예언자가, 예언의 말씀을 했던 그 예언자가 불순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절. 그들이 식탁에 앉아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사람을 데리고 온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 속였던 그 늙은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21절.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하셨는데 너는 길을 돌이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너의 가족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치자 늙은 예언자는 그의 나귀의 안장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으며 나귀와 사자가 시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자가 사람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고 나귀와도 가만히 있다. 이건 이상한 일이다. 사자는 배가 고프니까 사냥을 했을 텐데 나귀를 먹든 사람을 먹든 했을 거라고. 나귀는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야 됐었죠. 근데 가만히 있죠 지금. 25절. 마침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시체 옆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까지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도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그 사람을 죽이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봤어요. 왕은 오죽할까? 일반 보통 백성은 오죽할까? 그러나 겁내지 않죠. 이들이 겁내지 않죠. 그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그 사람을 죽이신 것이다. 늙은 예언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채워라.
아들들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밖으로 나가서 길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의 시체를 찾아냈습니다. 그 곁에는 나귀와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 않았을 뿐더러 나귀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그 시체를 자기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그를 묻어 주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그의 시체를 자기 집안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오, 내 형제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했습니다. 예언자가 그를 묻어준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이 무덤에 나를 묻어라.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통해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의 산당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산당의 제사장을 뽑았고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집안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의 집안은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뒷부분은 다음 주에 더 읽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보면 이 늙은 예언자, 의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오, 내 형제여 라고 얘기한 걸 보니 의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정확한 것 한 가지, 늙은 예언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감동을 받아 이제껏 예언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떠나가고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서 거짓말까지 해가며 먹였다. 어찌됐건 유혹을 했네요. 유혹을 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아라. 혼내기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위협을 주기도 하고 괴롭힘을 주면서 테스트하는 가짜 적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일을 이 사람은 겪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불순종하였을 때 이렇게 바로 죽더라. 여로보암도 당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집안 자체가 아예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집안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당대는 몰라요. 그 사람 자식이 죽고 그 사람 자식이 범죄하게 되면서 그 사람 자식이 죽는, 최소한 3대까지 거기까지는 연장이 될지 몰라도 집안 자체가 아예 자식이 씨가 마르는 그런 일이 성경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전에 없던 일이 새롭게 먼 미래에 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다. 절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죽는다.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무시당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한 행위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 그 자신보다는 그 자식에게 갚아주신다.
이것이 종말론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 무한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을 읽은 우리가 말씀에도 여로보암 왕이 팔 고쳐달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난 그 순간에도 또 겸손하게 기도를 하면 그 팔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또 봤어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다를 계속 약속을 해 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더 다스려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니 하나님 저에게 계속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더 제대로 부모 노릇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은혜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제 삶을 잘 못 살아서 자식에게 우리 엄마 별로야, 우리 아빠 별로였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몇십 년이 흐른 후에 그 입에서 나오지 않게 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